변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죠.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의 얼굴에는 반드시 웃음이 있게 됩니다. 이런 웃음은 그냥 개그나 코미디를 보고 웃는 웃음과는 사뭇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심령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웃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 두 사람의 부부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고 사레였죠.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전까지 아브람과 사레 부부에게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근심이죠. 자녀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에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도 악해서 이상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자녀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독한 개인주의자나 아니면 연쇄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가정을 생각한다면 분명 자녀 출산은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자손이 어떻게 되겠다? 많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찾아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하나가 있었는데 롯이라는 조카의 식솔이 전쟁통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사로잡혀간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극적으로 롯 일가를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요. 좋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상급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요?
자식이 없는데 나 혼자만 누릴 상급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이것을 이루려면 지금 내 상태는 안 되는데 내 하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니까 야훼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가득 차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시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계약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계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 지나가셔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지 10여, 처음에 약속을 받은 지 10여 년이나 지났는데 이 약속이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레가 이제 일을 합니다. 어떤 일? 자기의 여종 하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요. 그것이 이스마엘이고요. 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가 바로 사레였고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요, 이 하갈이라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되지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은 이것은 아닌데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사라의 잘못된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될 거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21절에서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내가 낳을 이삭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는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뭔가 비웃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그냥 훌쩍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말을 듣기가 싫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함께 보셔야 될 내용이죠. 그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결국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겠냐고. 이것이 자기의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웃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라는요, 이삭을 낳고 큰 소리로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있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삭은 이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으로는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이죠. 이들의 아이인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약속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이건 무슨 반응이죠?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러한 웃음이요, 이러한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뭔가 성취해도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삭 드림을 통해서 변치 않는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삭 드림을 통해 변치 않는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출산 능력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심각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가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갈라서 모든 내장을 걷어내고 또 그 살을 다 떠서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태워드리는 제사법이 번제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그렇게 드리라고? 이삭을. 이름으로 생각하면 감이 안 와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에게는요, 얼굴에 웃음도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꿈을 대면서 시간을 좀 지체하고 이것이 아니겠지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아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아니던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아버지일까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과연 정말 심히 심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일을 순종하여 길을 떠나가려 할 때 그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일찍이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근처로 갑니다. 그렇게 갔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있어.
왜 그랬을까요?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가지만 만약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데리고 종들을 끝까지 갔으면 모리아산 정상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려고 할 때 이 종들이 이 심각성을 알고 아브라함을 가만 놔뒀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두 종이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종이 있으니까 그 종들이 이 아브라함이 칼을 쥐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양팔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말은 놓아라 이것들아, 놓아라 이것들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의 여지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과 단 둘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주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불과 땔감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이런 대화하는 것조차, 이 대화하는 순간에서조차 눈치가 없다 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묶는 것을 보면 지금 나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모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쯤 되면 적어도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해도 11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어린아이였을까요? 아닐 듯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쓸 나무를 누가 가지고 왔냐면 두 종이 가져온 것입니다. 심지어 나귀에다가 짊어지고 가져온 것이죠. 그런 정도의 나무를 지금 누가 짊어지고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삭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삭의 힘이 좀 어리더라도 힘 좀 꽤나 쓰는 아이였든가 아니면 청년이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이삭이 110세가 넘은 이 노인네 한 분을 제압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제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엄청난 고민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생때 같은 아들을 꼭 바쳐야겠습니까? 또 이삭을 보면서 이 자식이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텐데 도망치면 어찌나 제대로 바칠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삭은 이삭대로 아버지가 제정신이야? 혹시 치매는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에게 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끌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확 아버지를 뿌리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민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리아산 정상에까지 가서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는 순간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땔감을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요. 제가 이렇게 끊어서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시간 아닌가요?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단을 쌓을 때 이때라도 나무를 버려놓고 있을 때 이때라도 이삭을 결박하고 있을 때 이때라도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있을 때 이때라도
칼을 잡고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이젠 끝인가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요, 또 이삭은 이삭대로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뿌리 걸린 숲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아들의 생명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얻는 기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전율이 찌릿찌릿 올랐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찬양,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갖고 있는 생명보다 더 낫다. 그래서 나는 주의 그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미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아들이냐, 아들을 준 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추적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을 경험한 이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전까지의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도, 그럼 약속이 거의 성취됐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네 아내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기쁨만이 아니라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준비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육신의 기력이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서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일말의 여지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발휘했고 그로 인해서 얻은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결국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하신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가위 명절의 연휴의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의 성공, 세상에서의 출세, 명성을 날리는 것, 대우를 받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좋지 않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수능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들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비슷한 가치들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깊이를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한 그 내 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진짜 소원이야. 변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은 그것과는 상반되는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셔야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변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기쁨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제가 오늘 옛날식으로 찬양하는 것이 갑자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복에 근한 강림하사 뭣도 모르고 찬양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것, 기쁨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함.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갔을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만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목말라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삶을 살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오류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한 궤도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후의 삶,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는 완벽한 순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변치 아니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셔서 복의 근원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삶, 곧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서 주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구속하신 그 사랑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